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물론 숙박을 하셨던 곳은 예루살렘 성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만찬의 장소는 성안에 있던 어느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2절을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님과 제자들도 현재 예루살렘 성안의 분위기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저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고만 느꼈지 설마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도 유대인들의 테러 위협은 있었지만 한 번도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에 대한 적대감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 이상으로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저들이 더 이상 예수를 관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던 성안의 분위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르는 것을 보자 드디어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무리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예수를 잡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를 잡을 방도를 알려주고 의논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에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저들의 꾀임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내부의 적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알게 되었고 홀로 계신 시간이 어디인 줄 알게 되었고 무리들이 없던 홀로 기도하고 있던 그 장소에까지 찾아가서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러한 상황과 분위기를 모르는 바 아니셨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 안의 장소를 물으셨고 그 안에 들어가서 유월절 만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였고 각지에서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안식일을 하루 앞두고 13명의 성인 남자가 숙식을 해결할 장소를 그 성 안에서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음식 먹을 곳을 준비하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갑작스럽게 숙식할 장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주님께 다시금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의도적으로 유월절 제사가 있을 성내에 머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장소는 없었으나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성내에 들어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 숙식할 장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21절로 23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기서 판다라는 것은 비트레이미, 나를 배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가까이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저녁 식사가 마지막일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유월절 큰 행사를 앞두고 조금은 들뜬 모습들이었습니다. 모처럼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을 피해서 여유롭게 쉬면서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는 그 저녁 시간은 제자들에게는 오랜만에 가져보는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갑자기 아주 심각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분위기를 깨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진실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주 진지하게 꺼내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농담 삼아 툭 던지는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너무 당황하였고 심히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현재 예루살렘 성 안의 분위기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유월절 만찬만큼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애써 어두운 모습을 감추며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고난의 당사자께서 먼저 당신의 죽음을 그것도 진지하게 꺼내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크게 당황하며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을 예수님께 어필하였습니다.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해받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지금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자들의 관심이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오직 자기만은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만 주님께 어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가까이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표현은 설마 그런 일들을 제가 하지는 않겠지요 하면서 자기만은 주님 앞에 아니라고 부인하며 어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려 약속했던 가룟 유다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주님께 묻고 지나갈 때 드디어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던 가룟 유다 차례가 되었습니다.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유다는 자신은 아닌 척하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며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이러한 유다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다른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은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돌이킬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과정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의 치밀한 계략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잡아서 로마의 법정에 세워
신성 모독죄로 유죄를 선고하고 로마 총독의 결정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모든 과정은 저들의 음모대로 척척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악한 의도를 하나씩 짚어보면 우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값으로 가룟 유다에게 주었던 상금도 구약 율법에 노예 한 명의 생명에 대한 몸값이었던 은 30세겔을 주어서 예수님을 노예처럼 취급했고, 예수를 죽이려 했을 때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죄인으로서 저주를 받아 죽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를 상징하도록 반드시 십자가형을 고집해서 예수를 죽였으며, 다른 행악자와 같은 취급을 받도록 두 강도 사이에 매달리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저들의 악독한 계략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저들은 성공했고 예수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이 모두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저들은 세상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저들의 악함을 통하여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결과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사건들이었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은 분명한 저주가 있음을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아직은 아무것도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신 이유는 나중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러한 모든 일이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이유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인데, 그 때에는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늘 마음에 새기며 주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성경의 예언대로 온전히 성취되어져 갔으며 지금도 말씀의 성취는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또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하며 스스로는 역사의 악인의 자리에 서 있지 않다고 말을 한다고 해도 사실 자신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약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실패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만 그렇게 부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기에 바빴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의 실패도 보았고 제자들의 실패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 싸움은 육신적인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지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하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부인할 것이고 배반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여기서 앞에 말씀하시는 부인할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betray me 하는 것이고, 뒤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하는 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된 상황을 보면 베드로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너 제자 중에 하나 맞지 했는데 아니야 하면서 가까이 갔고, 너가 맞는데 아니라니까 하면서 또 더 가까이 갔고, 마음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고난받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베드로가 한 것이었습니다. 도망가운데 쫓아와서 너 맞지 했는데 더 도망가려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의도는 지금 저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채찍맞고 또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일들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문 앞으로 들어가려고 너 맞지 않냐? 나 아니야 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에 쬐어요. 쬐다 보니까 너 만든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하면서 더 가까이 가면서 불에 쬐면서 모른 척 하면서 더 있었어요. 아니야, 너 맞는 것 같아. 나 아니라니까 하면서 떠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닭이 우는 것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서 부인할 의도가 없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마음 속에서 결과를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는 주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봉사한다고 하고 주님 편에 선다고 했는데 결과는 주님을 버리는 일들을 왜 하게 될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의지를 가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이러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알았을 때는 더 이상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주님이 기도하시던 대로 저희가 정한 시간 되면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사도의 역사들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들이 더 처절하게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이 복음 전해야지, 단순히 복음 전하자는 것을 모여서 기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여 주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함으로 저들이 성만찬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는 그 말씀을 새겨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매일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서는 은혜가 오늘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제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만찬에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중에 나를 부인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셨고 믿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훈련받은 제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감당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이제는 떠나시니까 그 주님의 도우심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명 온전히 감당하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는 주와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끝까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서지 않고 내게 봉사를 해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시고, 나로 섬기게 하여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섬기게 하여 주시며, 내게 전할 메시지가 있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전할 메시지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